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8문, 79문입니다. 오늘 이제 29주일로 넘어갔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9주일 78문 제가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아멘. 오늘 성찬에 대해서 78문, 79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성이나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배려이며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찬에 대한 인식과 다른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성찬의 어떤 위대한 신비, 이런 소중성, 이러한 선물임을 이제 알지만은 이 성찬에서 어떤 다른 측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순간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갑작스럽게 성찬에서 어떤 힘을 공급받는다,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실제적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런 갑작스러운 공급받는 힘, 이런 엄청난 변화, 이런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실망스러운 듯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변화받지 못했다, 이렇게 실망스럽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을 마치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성찬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은 마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찬은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마술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 왜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오늘 교리문답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78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역사 속에서 누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냐면 바로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때문에 이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쉽게 말하자면 성찬이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과 효력, 마술적인 신비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교리화시켜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서 이 78문이 79문이 이렇게 추가된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이나 이 신앙 고백서들이 대부분 종교개혁
그 시대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들은 주로 이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고 그 참된 교리를 방어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로마 교회의 견해, 화채설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면서 확실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화채설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반박하면서 성찬은 마술적인 신비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 성경적인 교리들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실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체의 변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빵과 포도주의 그 전 실체가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로 그 육체적으로 변화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고 그 포도주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로마 교회가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한 이 구절이 명백하게 화채설,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성찬의 떡과 이 포도주를 이제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서 그 순간 그들이 이제 성찬을 진행할 때, 집례할 때 신부가 여러 가지 의식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을 이제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식사죠, 식사. 잔치이자 식사. 근데 로마 교회는 미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희생시키는 것.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로서 또 희생시키고 또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잘못됐죠.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더 이상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매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성경적으로 그들은 틀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찬은 오류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오늘 교리문답과 관련돼서 문제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찬은 미신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신적, 아주 성찬 자체가 신비적인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은 마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성령과 말씀 그리고 참여자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의식 자체에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매우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의식으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들의 성체성사, 그들은 이제 성체성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성체성사를 보면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거를 막 합니다.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설교가 되어지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찬을 집행할 때 이 신부가 뭔가를 막 축성을 하고 뭘 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이 앉아 있는 그 교인들은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 자체에 신비적인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믿음이 없어도, 그리고 성령이 없어도 역시 성찬 자체가 마술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복음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간략하지만 시간 관계상 원래 다 읽으면 한 20분 됩니다. 그 성찬 예식서를 우리가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읽으면 20분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을 읽고 있는 거죠, 제가.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설교가 먼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말씀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마 교회는 말씀이 없이 그냥 자체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신적으로 변질되어져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미신적이고 마술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있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 이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흘리면, 또는 조금 빵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흘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찬식은 굉장히 경건합니다.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 배경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그 촛불이나 이런 배경 자체도 굉장히 많이 막 등을 켜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과거에 추도식과 같은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성찬이 너무 그런 영향에서 우리가 좀 너무 엄숙하고 이런 영향도 우리도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성찬할 때 그냥 다 엄숙해야 되고 눈물을 빼야 되고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찬 예식서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나라와 교제와 식탁과 잔치를 맛보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고, 이런 측면이 엄청나게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성찬 예식서를 부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으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고 교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며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는 부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와 우리 이 개혁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찬 자체가 신비적으로 이렇게 우상화되기 때문에 복음, 설교 이런 것들은 역시 무시되고 경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어떤 타락의 한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8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주장이 역시 틀렸다는 것이고, 로마 교회처럼 우리는 어떤 성찬을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어떤 의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찬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려고, 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말하는 원리는 이런 것이죠. 그들은 성찬 자체에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져 버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보는 것. 그들의 추구하는 신앙이 그런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식인데 로마 교회는 이것이 진짜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실제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를 우리는 또 신앙에서 역시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는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과 음료이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찾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거죠. 로마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저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곳이 우리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주신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지, 로마 교회처럼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우상이고 미신이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은 이제 칼빈의 견해를 제가 또 들으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을 이제 더 계속 이어서 갈 건데, 우리의 견해는 로마 교회와 완전히 다르게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 로마 교회는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 얼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뭐가 성경적입니까? 말 그대로 뭐가 성경적인 것인지 정말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고, 로마 교회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끌어내려버리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의 원리 중에 하나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따져보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라도 봤다. 물론 꿈에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내가 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꿈에서 보려고 하고, 환상으로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천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지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지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올바른 성찬의 견해에 대해서, 마술적인 힘, 이런 신비적인 힘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성찬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또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역시 좀 깁니다. 길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건데 칼빈의 글은 한참 있다가 다시 읽어도 역시 정말 탁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더불어 교제한다고 말할 때 이것이 너무나 숭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러니까 자체가 신비적인 힘이 아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로마 교회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이 너무 천박하고 둔감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작은 것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를 이해시키심은 중요하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다.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어떤 둔감함 이런 것을 배려해 주셔서 제정해 주셨다. 성찬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요, 그림이요, 상징이다. 징표, 그림, 상징. 신비적인 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상징, 그림, 징표, 표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전에. 그러나 칼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얻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신비는 본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표징으로 그 신비의 형상을 성찬으로 보여주시고 담보물과 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 물질적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 표상과 상징이며 그리스도는 떡의 물질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떡으로 변화되거나 떡 안에 있는 부가 물질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지상적인 물질이나 육체적인 혼합 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지 않고 표상이며 표시이며 상징이며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화채설을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 성례는 일어나므로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제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로마 교회는요, 그 자체의 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없죠. 로마 교회는. 그러나 칼빈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해 이 성찬은 일어나므로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찬에 있는 약속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다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역할은 단지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만찬에서 우리와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특히 초월적 차원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체와의 연결은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해석적 이론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잘못된 신비주의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특별히 신비주의자들도 여기서 반박하죠. 신비주의자들 막 자기가 뭘 하면 막 성령이 막 임해서 막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신비주의도 지금 칼빈이 반박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육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난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성찬의 효과는 말씀에 달려있고, 이제 여기서 말씀이 또 추가되죠. 강조되죠. 칼빈의 주장은 성령과 말씀. 아까 서두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한지. 로마 교회는 이걸 다 무시했죠. 성찬의 효과는 말씀에 달려있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물질들을 분리시키면 잘못이다. 다 로마 교회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빈이 말씀과 이 물질, 이 성찬 예식을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거를 잘못됐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성례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봉헌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칼빈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한 고백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들은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자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표식으로 묘사된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다. 그리스도께서 독실한 자들과 함께 하심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음식이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교류함으로 힘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찬이 또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유일한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또한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디서 힘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빵과 물질로만 먹고 옷과 문화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의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성찬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의 특별한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떡과 포도주가 몸에 유익을 주듯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적으로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 성만찬은 인간의 죄로부터 구속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성례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마치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충만하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칼빈의 견해를 영적 임재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복이 다 영적으로 임재된다. 물질로 임재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 임재설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육체가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땅에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입신을 해서 접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말씀과 성찬에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만족해야 하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알아도
뭐 환상을 보는 사람, 병고침으로 뭔가를 막 계속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죠. 참된 복음, 참된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율법주의,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신앙이 좋고 저런 걸 해야 신앙이 좋고 다 율법주의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주의뿐만이 아니라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내건 교회들도 굉장히 경건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참된 교리를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딱 대번에 너무 저기가 율법적이고 되게 경건주의로 사람을 이렇게 좀 올가매는구나, 이게 알 수 있거든요. 하나만 제대로 알고 알아도. 근데 많은 어떤 교리를 공부해도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이게 자신을 율법주의식으로 올가매는지 사람의 종으로 삼는지를 몰라요. 이걸.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 경건주의의 어떤 종이 된다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증거하려고 하고 자신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가르치는 그 어떤 단체나 사람의 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근데 그런 걸 추구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나 눈으로 보는 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리라도 제대로 안다면 그 모든 교리, 하나의 교리가 모든 교리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칼빈의 견해가 성경을 주님의 뜻대로 가장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칼빈의 전통에 있어서 개혁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죄악된 본성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교리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을 때 주님께서 진짜 한 번만 오셔서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사실 실제로 저도 청년 때 있어요. 네, 실제로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제가 잠들었을 때 오늘 밤에 좀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기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도 청년 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실제적으로 막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이게 죄악된 본성,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런 것을 선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더 많이 나오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끌어내려와서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십계명의 2계명, 형상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자기의 구원을 그걸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선전하면 믿음 없어도 다 헌신하고 믿음 없어도 교회 다 나오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 찬양 집회가 크게 각광받고 인기가 있는 이유 역시 다 같은 원리가
되겠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콘서트장 가보면 음악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 감동을 많이 주죠. 세상 음악들. 물론 우리가 음악을 충분히 다 듣는 거 다 문화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기분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음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뭐 성령님을 접촉하고 음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버렸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찬양 집회가 인기 있고 찬양 집회 잘 된 교회는 그만큼 더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교리문답 79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라고 하신 이유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기대해야 하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경험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런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체험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체험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자기 체험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체험이 아니에요. 신앙은.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자기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입니다. 성찬에서 보여지는 것을 소망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찬에서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울과 사도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성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 생생하고 충만하게 매주마다 주님을 우리가 더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